막 우리 박영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금방 쉬는 시간에 참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영문 성경을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뭐 라파다, 아니면 소울이다, 뭐 아니면 노트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여기 그 사망 음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영문을 찾아보니까 그 파티드라고 해가지고 파티드라고 하면 뭐냐면 조각이 나다,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D라는 거는 떨어져서 조각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을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 영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거나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그럼 다른 주들이 가난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이 14절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 예?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티끌 가운데 일어날 자들이 있고, 뭐,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영들에 의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있는 건데, 이제, 19절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는 피난처로 삼았다가 또 피난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어떤 날에. 그걸 말하는 것이고, 13절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현재적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대비되느냐 하면 2절에 보면은 의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있죠.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교회가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와 대해서 대비시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26장은 우리가 이제 그 27장까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2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온 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심판을 했고, 25장에서는 심판의 날 구원받은 자들이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를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가 우리의 어떤 요새가 되어주시고, 강약길을 행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늘이 되어 주셨던 그분에게 피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면 6절에 보면 25장 6절에 보면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무슨 가리개가 이렇게 떠나가고 또 덮개가 벗겨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제 26장에서는 이런 자, 그러니까 연회에 참여해서 가리개가 떠나가고, 가리개가 이렇게 덮였던 것이 떠나가고, 덮개가 이렇게 벗겨진 자, 이런 자들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6장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주를 요새로, 피난처로, 그늘로 이렇게 여기고 그에게 이렇게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성벽과 예벽으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영원한 게 이제 실현될 것인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이게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에 닦아주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장막이 되어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장막 가운데에는 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죠. 자, 이 모양이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어떤 성벽과 애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로 볼게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져 있죠. 내적으로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게 교회죠. 그러면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의 내벽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 마음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하나의 예벽이 되어서 뭐 누군가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를 당하든지 하면 그것을 이렇게 방지책을 같이 이제 옆에 지체들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외벽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홍성수 형제님의 뭐 문제를 누군가가 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누군가와 함께 상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받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교회 같은 지체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의 또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이렇게 의인의 영들이 장막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은 불성각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군대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있죠. 그것이 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람이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마음대로를 못해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이거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이렇게 포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가 있을 때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하는 이렇게 강구를 해요. 그때 게하시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군대가 더 큰 어떤 군대로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보죠.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불성각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저는 또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개인 각자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해서 그릇된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지켜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외벽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을 바꿔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약점을 보이면 그 사람들은 딱 그 약점을 딱 틈타기 쉽게끔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행실이 보는데 남자들 보면 허허허 웃는 여자 있으면 막 웃기를 좋아하고 뭐 남자가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말을 걸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 여자는 해픈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을 주장하는 것과 그 각자의 사람의 어떤 행실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그런 어떤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어떤 참여하는 자들은 이 성벽과 예벽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킴을 받는다라는 걸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1절에 노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 자들, 그들의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이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의 노래겠죠. 그러면은 이 앞에 그 어디에 대한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고 이제 유다의 땅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읍이 이렇게 섰을 때 그것을 확인한 자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이니까 이제 성전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전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떤 예벽이 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자신의 안정과 평강 이런 거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어떤 노래이기도 하겠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노래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의해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빚진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구원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하는 그 우리 구원받은 자들, 또 하늘의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런 구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노래, 그 시온산에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베풀어준 그것들을 남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오늘 저는 이제 핵심을 뭐를 자꾸 이제 좀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려고 그래요. 자, 7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했다. 이 첩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의인이 행하는 일, 행로 이런 뜻이에요. 첩경은. 그러니까 의인이 정직하게 행하고 또 의인의 어떤 가는 길을 평탄케 했다라는 것을 그냥 평탄케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인생이 그냥 무난하게 살게 하셨다 이런 뜻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보면은 여기 우리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거민의 의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8절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의인의 길은 항상 이제 이렇게 판단받고 하나님의 이렇게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곧 굽던 길로 갈 때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가는 길이 이제 의인의 길일 텐데 자, 우리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할 때 영생이라면 영원히 사는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 그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 어떤 개념과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사적으로. 자, 10절에 봅시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하고 이게 말이 이 의미하고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네? 우리가 의라고 하면 그냥 옳은 거, 그런 거, 이런 거와 개념으로 등치시켜서 옳고 그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여기 딱 보면은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그리고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이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과 같은 개념입니까? 틀리죠.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아까 심판이라는 거 판단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이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는 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이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간섭을 받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과 뭐 일망상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해서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의라는 걸 한번 의라는 거하고 공의, 공평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울에 한쪽에 이렇게 뭘 올렸어요. 이게 몇 g인지 알려면은 여기 옆에다 똑같은 추를 올려야지 얘가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청평이 딱 균형을 이뤘을 때 이게 정확한 값이죠. 의라는 거는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고 같은 데 보면 대차 대조법 만들면 좌변, 우변 나눠가지고 우변에는 붙이고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낸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치와 똑같은 것이 됐을 때, 내가 볼펜을 하나 샀는데, 이런 거 볼펜을 딱 100원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딱 이렇게 굴러보니까 그냥 이게 끝이 폭 빠져가지고 볼펜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 볼펜의 가치는 없는 거죠.
주인으로 보면 이 볼펜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버리죠.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100원을 주고 샀는데 100원 주고 산 걸 이걸 내가 평생 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딱 100원에 치면 아 이거는 끝까지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액만큼 다 쓰고 그 정도 되면 이 볼펜은 자기 할 게 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주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죠.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고 보내신 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다 되었었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완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고 그러고는 오신 곳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고 오면 이거를 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매우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거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6장이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 그 피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26장이에요. 이사야서 26장. 그러면 여기에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면은 뜻대로 하는 일에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 거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첩경을 뭔가 평탄케 하는 거예요. 뭐 막 인생에 뭐 아무 굴곡도 없게 막 살고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내가 보낸 이유가 있고 너를 내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이 기대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함께 이제 본다라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 죄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구원에 대한 어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이걸 딱 받아보니까 이 좋은 것을 너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 이 좋은 걸 가서 어디 가서 장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뭐나 비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 그래서 왜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왜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이야기 뒤에 뭐나의 이야기를 딱 붙여놨냐 하면 세리가 뭐예요? 세금 거두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금을 거두겠다는 참 하나님의 하늘의 세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가 그렇게 은혜와 구원의 빚진 너 이렇게 받았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네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중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잉태했는데 18절에 있죠.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에 거미를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성경을 요 26장에 볼 때 우리하고 그들을 딱 구분해서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하고 그들은 여기에 뭐냐면 다른 주들이 주관하고 그 주관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들인데 17절 18절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이런 어떤 율법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거 아무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하셔야 될 거를 비로소 깨달았고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주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실 일을 주님께서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이제 안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왜 내가 이제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겠냐. 의라는 것이 이해하고 그냥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의라는 것은 이게 의라는 것은 역사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져야지. 이 의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한 머나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는 자나 수건에 싸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이해하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의라는 거는 펼쳐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장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빚져가지고 막 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베푼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먹었어.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갔어.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빛이 탕감되죠. 은혜의 빛이 탕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어떤 복음 세계로 들어왔는데 우리 또한 은혜와 구원의 어떤 빛이 야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네? 이거 장사하라는 거네? 그 장사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샀어.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복음을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 빛을, 내가 지고 있는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을 이 형제 자매도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 기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말도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 5절 봅시다. 26장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고 솟은 성은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빈곤한 자고 궁핍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들으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 대해서는 우리가 부한 자가 되고 이런 자가 되어서 이 높은 자에 거하는 거만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2절 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이제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 그러니까 악인들을 재와 같이 짓밟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가 먼 날, 여호와의 날, 어떤 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날은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그 부유함, 이 치유, 공의로운 해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송아지처럼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악인들, 그러니까 아까 음령에 잡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줘요. 자,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만큼 상속권이 이렇게 좌우가 딱 고난을 안 받았는데 상속권만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걸 바라는 거 이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공의와 공평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를 배운다 뭐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오름도 배우는 어떤 옳고 이 다른 신들, 다른 주들이 주관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이 어떤 건가 알았으면 의를 추구하고 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의인으로서 행할 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명분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건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명분을 얻은 사람이 명분을 성취하고 의인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거는 그 사람이 의의 길을 갈 때예요. 의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만방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것과 내 안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는데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너는 뭐 듣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라는 것을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이런 어떤 역사상에 펼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를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어떤 그런 평가를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의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2절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 문들을 열어 신의를 지키고 어려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라. 우리가 과연 문을 열고 있는가? 혹 내가 하는 것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어떤 문을 이렇게 낮춰서 남들이 이렇게 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오히려 우리 교회 모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 이 교회 생활에서 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라는 거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혹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말씀의 어떤 그 깊이와 넓이를 대해서 이것이 높은 자의 앉은 자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5절에 보면 높은 데가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교계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밀실에서 좀 해도 되지 않는가. 여기 보면은 26장 끝마디에 가면 20절. 네 밀실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밀실에 들어가면 그 밀실에 들어오고 거기 함께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좀 정령이 장막 안에서 정령이 아르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아주 언파하고 나팔을 부려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균형감이 없으면 우리 교회의 문을 잘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약간 내밀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배워가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갖춰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열고 이런 것이 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26장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늘의 어떤 도성에 이런 자들이 해야 될 일과 관련된 내용이 26장의 내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의무와 책임 이런 것 차원에서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